오늘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만개했던 이제 벚꽃이 거듭내린 비로 인해서 다 떨어져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붉은색 철쭉이 필 것이기에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대감을 갖자고 지난주일 예배드리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철쭉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벚꽃에 빨리 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부활절기,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평화의 인사 나누면서 평화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이르러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이 임하였음을 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 절기에 따라 교회력은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5월 넷째 주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순절이라 성령 강림절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강림과 또 각 사람에게 임함을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보혜사라고도 소개하고 있고요.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큰 감동과 권능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주 앞에 돌아온 자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혜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8절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유대인들 향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나의 부활과 연관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기를 보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종료주일 다 지나고 이제 부활절기를 보내는데 생뚱맞게 부활절기에 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인생이 없음을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를 이사야서 53장 5,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완전히 100% 또 넘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 없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떠넘기시고 그분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행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급기야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 이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찔렸다는 이 표현은 창으로 우리 마음을 관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으로 우리 몸을 피부를 찔러 관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정말로 너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창으로 자신의 마음이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극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를 이야기할까? 어떤 사람이 말씀 앞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 보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깨닫고 마음과 양심의 아주 극심한 가책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게 되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쪽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죄인이라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생명과 부활이라는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옷을 버리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혐오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죄인임을 회개하고 세례로 주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또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선포하였을 때 마음에 찔려 창이 관통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아픔을 느꼈던 것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묻는 자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전적 타락한 이 죄인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길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 받고 새로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생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갈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관계 속에서의 말도 우리가 신뢰하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그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잘못했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180도 우리 삶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물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 심령으로 또 우리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연합의 표시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한결같이 해온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송만찬과 더불어서 기독교 2대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신앙 고백이므로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례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필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개신교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세례가 없는 교단은 없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세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멤버가 되고 우리의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그런 기독교나 구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또 성도들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고백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회개와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그런 실질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자복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금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아주 무척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또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늘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자를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려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나는 잠시 33년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지냈지만 우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있을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엄청난 좋은 일이요 유익한 일이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찬송할 때도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고,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팔아넘겼느냐,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아파하는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8절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이 38절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통한, 세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회개와 세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구원의 약속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전히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깨달은 사람들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패역한 세대에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 패역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생명과 부활과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세상에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잊히고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온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참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노라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창을 뚫는 것과 같은 그런 극한 아픔과 탄식 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아파하고 그 길을 찾았을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세례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부활절기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과 연합과 하나됨을 날마다 힘쓰며 또 우리 가운데 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폐역한 세대에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아버지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 세 번째 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